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그리고 그녀들의 몸종인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몇 명의 자녀를 낳는 것까지 저희가 봤습니까? 역시 기억하는 힘은 약간 희미하네요. 11명까지 낳죠. 베냐민만 빼고 요셉까지 자녀가 쭉 출생되는 그 사건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그 11 자녀가 출생한 후에 그 다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드디어 아이를 못 낳던 라헬이 아들을 낳고 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말합니다. 나를 이제 내 고향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요, 외삼촌 라반과 함께 14년을 살면서 자신이 한 일은 외삼촌도 잘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야곱이 어떻게 말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운을 떴어요. 내가 이제 외삼촌을 떠나서 나의 아비의 집으로 내가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일하면서 얻은 재물은 뭘까요? 밥하고 자는 거는 해결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얻은 건 뭘까요? 14년 동안 없어요? 라헬과 레아 두 아내 얻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곱의 재산은요, 라헬과 레아와 11 자녀, 요거가 달랑 야곱의 재산 목록이에요.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야비한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게 딸 둘을 빌미로 조카 야곱을 14년 동안을 종살이를 시킨 사람이 라반입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이라면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야곱이라도 맨날 욕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라반. 욕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아마 라반은 그래서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매일같이 욕을 해도 화가 안 풀릴 것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뭐라고 인정하냐면요,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도 대단하죠. 꼴랑 2딸 하나 주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면 여기에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사랑이 나오겠어요? 진짜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찮을 판에 네가 그래도 나를 사랑스러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무라는 거야, 여기. 그래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야곱에 대해서 라반도 칭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 라반의 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야곱을 인정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던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곱 때문에 라반은 복을 받았어요.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고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이에요. 14년이라는 그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낸 거, 세상적으로 보면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했던 사람이 라반이라고요. 그런데도 그는요, 라반이 야곱에게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로 인정을 하는 삶을 살았다. 구한말의 그 성각자인 독립운동가인 도산 안창호 선생이요, 1900년대 초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리버사이드 오렌지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인 노동자들은요,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고요. 하와이로 간 사람들은 사탕수수에서 그거 거두면서 그렇게 연명했던 그 한많은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그가 도산 안창호가요, 함께 일했던 조선인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을 다하십시오. 오렌지가 내 겁니까? 예? 주인 오렌지 아니에요. 근데 안창호는 그랬다는 거예요. 조선인들에게 우리가 비록 남의 오렌지를 따지만 그 오렌지를 딸 때 아주 정성껏 따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누가 감동했겠습니까? 오렌지 농장 주인이요, 깜짝 놀랐대요. 비록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미국 땅까지 와가지고 커다란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오렌지 하나를 따도 예사롭지 않게 따더라는 거예요. 농장 주인이요, 도산 안창호를 보고요, 경외심을 느꼈다 그래요. 경외심을. 야, 저 인간은 보통 인간이 아니다. 일개 우리랑 다른 부류의 인생을 사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대에 농장의 사람들에게요, 조선에 사는 사람들의 그 품위와 격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황기한이라는 지사예요. 이 사람도 1904년도에 미국으로 건너와서요, 여러 도시를 이렇게 다니면서 주로 구두 닦기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구두 닦기부터 시작해서 호텔과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이분이 입지전적이라는데 가장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차별받는 한인으로서 최초로 호텔의 지배인이 된 사람이 이 황기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거기서 얼마나 그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지요. 그 호텔에서는요, 조선인을 매니저로 쓰는 것이 아주 국룰이 될 정도로 조선인들이 그 호텔에서 매니저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 다리를 놓은 사람이 황기한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당시에 그 같은 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한국 사람들은 틀림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사람이 황기한이라고 합니다. 비록 나라 잃은 서름을 가진 백성이지만 미국 땅에서 정말 서럽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인이라는 자존감,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스탠퍼드 MLK 연구소의 기록에 의하면요, 미국 흑인 인권 운동가로 알려진, 여러분도 잘 아는, 미국의 공휴일을 정할 정도로 미국에서 위대한 그 사상가라고 알려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들과 함께 일할 때 연설했던 내용이라고 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거리 청소부가 될 운명이라면 라파엘, 미켈란젤로, 베토벤, 셰익스피어처럼 최선을 다해서 쓸라.
내가 일개 청소부라로 살아갈 인생이라면 내가 일개 청소부로 천한 일에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청소를 해도 베토벤이 작곡을 하듯이 심혈을 다 기울여서 쓰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쓸어서 하늘과 땅이 멈춰서서 여기 위대한 거리 청소부가 있다라는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슬프고 불행한 게 뭔가 높은 지위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돈을 못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이 가지고 누리는 그 명예를 못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이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사람의 위대함은요, 내가 나의 직분과 나의 위치에서 내 자존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맨날 우리는 살면서요, 제가 여러분들의 느릿차에 맞춰서 말하죠. 거지가 부러워하는 것은요, 빌딩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아니라고요. 거지가 부러워하는 것은요, 깡통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깡통 2개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깡통이 1개 있는데 쟤는 2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교의 수준이.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느끼는 거는요, 나랑 같은 연배에 있는 사람이 나랑 다른 삶을 살 때 거기서 오는 상실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살 때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봐야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봤어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자존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나의 삶에 대해서 긍지를 못 갖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덜 누리고 덜 오르고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라는 사실에 귀착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인생을 살면서 누리는 행복은 지위나 보수가 아니라 가치와 정신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말 가치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뭘까요? 그 정신이 없다면요, 어떤 거를 줘도요, 우리는 늘 불행해요. 오늘 본문의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14년 동안 개인 야곱으로서 봐서는 달랑 아내 2밖에 얻지 못했죠. 그러나 주인이 외삼촌 앞에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가 외삼촌에게 그동안 한 일을 알지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당신 아냐? 다시 묻고 있어요. 아주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이 말에요, 라반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 대단한 말이에요. 라반은 이방인이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든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부른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의 지금 신분은 뭡니까? 라반에게서 아들 2을 얻으려고 종으로다가 계약서 맺고 14년 동안 일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탈랑 아내 2과 자식 얻으려고 바단 아렌까지 와서 이 개고생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야곱은 당당했다는 거예요. 당신 나 알지?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그건 복 주거든. 맞아.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잖아.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았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건 무시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요, 그 이면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역사가들이요, 그건 쓰고 있어요. 역사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로마 그 당시에 천년의 아성을 무너뜨릴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권적인 강력한 그 힘을 가진 그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의 가정에 들어가서요, 식모하고요, 잡일하고 정원사로 일하고 아이들을 보험으로 가르친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가들은 뭐 사회가 정치가 기독교화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됐다고 말하지만요, 그 배경의 원동력의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풀뿌리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요, 삶 속에서 가장 하층 그 부류에서 그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29절로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멘. 오늘 귀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외삼촌 알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야곱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요, 복을 받는 삶에서 복이 되는 삶이 됩니다. 오늘 기독교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복을 받는 삶만 추구하지 자신이 복이 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몰라.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다 받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요, 복을 전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삶만 추구하지 내가 복이 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한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구해도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러지 말라고요. 그거는 1차원적인 기도야. 좀 제가 다시 말하면 수준이 떨어져. 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도 맨날 고복밖에 못 받고 살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있어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있어서 복이 됐습니까? 아니 14년간을 라반 밑에서 종으로 살았다니까요. 뭐가 누릴 게 있어요. 근데 야곱은요 라반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됐다고요.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서 베드로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 당시에는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초대 교회들 치고요, 핍박이 없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다 로마의 그 정치 아래서요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순교당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토굴에서 지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햇볕 못 보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카타콤이라는 그 무덤에 들어가서요 평생을 살다 예수님 찬양하다 간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가 핍박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요 말했던 단어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그네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핍박을 받던 뭐라던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요 나그네에 있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은요 거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정착하고 여기서 뿌리 내리고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목숨 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라고 생각하면요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어차피 나그네인데 모든 소유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누리고 행하다가 가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환난을 받아도 편하고 때로는 문제를 만나도 편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게 나그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2장 11절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해요? 누가?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악한 행실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앞에 단서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뭐를 통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비비로 핍박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악행을 행한다라고 갖은 모욕을 주고 시험하고 괴로워하게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 세상을 핍박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받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그때 나그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사명이 완수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중요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것뿐만입니까? 뭐라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너희들이 정말 삶으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안 믿을 사람도 믿어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저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하냐,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세상에 빛이 안 되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 때문이야. 또 그걸 또 너 때문이야라고 또 하는 분이 있는데, 너하고 나는 다릅니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욕먹는 이유는요, 도산 안창호 같은 선생같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 엄밀히 말하면요, 이 말만 하는 이 김 목사 때문이라고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갈 때 회개하고 가야 돼요. 자꾸 복 받는 일만 생각하고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다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 자체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복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림을 받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복 받았어요. 더 이상 어떤 복을 받아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복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자아가 그리스도를 슬프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4절에서 바울이 한탄하며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기록된 바와 같이. 누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또 너 때문이래. 본문에서 너라 그래도 읽을 때는 나라 그래야죠. 나 때문에 모독을 받는 거예요. 제가 친구 영화에서 그 선생으로 나온 그 작은 사람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문제 학생들 데려다 놓고 뺨때기를 한 대씩 때리면서 하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한 대를 그냥 불량 학생 데려다 뺨을 딱 때리더니 딱 하는 말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더라고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네가 지금 네 아버지 욕먹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욕먹이고 있다. 베드로는 또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베드로가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이기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쇠퇴한다는 말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 못된 라반으로부터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나에게도 복을 주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당신이 알지 않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무게감을 감당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게감을 느끼고 살아갈 때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복을 받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